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1장 8절부터 뭐 1장밖에 없으니까요.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두려워 세상에서 근거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 내게 못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삼키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아멘. 빌레몬서 1장 짧습니다. 2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9월 달에 빌레몬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그 고민인 겁니다. 보니까 2014년 3년 전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직의 문제는 점점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대부분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정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죠. 내 자신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바울에게 자기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오네시모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얼마를 훔쳐가지고 이 먼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고백 속에는 어쩌면 자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실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에게도 또 역시 무거운 어떤 짐이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저기 여기에 본 나의 신복이라 할 정도로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빌레몬에 있는 곳과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와 로마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게 여기서 적당히 같이 생활하고, 야 걱정하지 마, 나와 같이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오네시모에 상관된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네시모를 보내지만은 잘못하면은 빌레몬이 화가 나서 그를 당장에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결정을 내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놈이 얼마나 나에게 큰 해를 끼쳤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떡하니 자기 눈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못하면은 빌레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폭발하면서
감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쓰면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아에게 또한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내가 명할 수 있으나 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저는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바울의 변화된 인격과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 9절 하반이 넘어가면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마땅히 명할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야, 오나시모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너 허락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도였고 나이가 많은 바울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연배가 많은 그런 사람, 바울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령형이 아니라 청명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한국인의 어떤 고유한 전통과 문화 속에는 아주 유별나게 높고 낮음을 따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들, 남자들이 만났습니다. 야, 너 나이 몇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태어난 연도 같아요? 그럼 몇 월 달에 태어났냐? 물어보죠. 그래, 며칠 날에 태어났냐? 물어보고요. 더 나와서 몇 시에 태어났냐까지 물어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남자들 군인 갔던 남자들끼리 모이면 야, 너 어디 몇 기냐? 또 특별히 해병대 어떻습니까? 너 몇 기야? 몇 기야? 하면서 어떤 선우, 어떤 높고 낮음을 항상 따지게 됩니다. 갑과 을을 따지게 되고 위계질서를 따지게 되죠. 뭐 여러분들 좀 잘 알다시피 한국 검찰에서는 자기 기수보다 낮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기수는 전부 다 자동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이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왜? 서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부담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유교 전통 속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선배를 함부로 막 대하고 명령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들의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어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대하는 말이 다르고요. 친구 간의 말이 다르고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이게 얘기하는 말이 또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른들한테 뭐랍니까? 진디 드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밥 먹는 건데 진디 드셨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야,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밑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처먹었니?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다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말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상당히 신뢰를 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위계질서 또 상하 복종 관계 속에서 항상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직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계는 집사와 장로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도 장로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권차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우게 되죠. 또 집사, 원래 성경의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를 또 세울 수 없으니까 또 서리 집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서리 집사를 세웁니다. 안수 집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로와 또 집사 사이에 또 뭘 묻습니까? 권사를 둡니다.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교회 직책입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일단 높고 낮음을 따지는 아주 유별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와 전통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나 이런 풍토가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든든히 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는 한없이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합니다. 이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건 끝없이 얘기 듣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유교적 전통으로 나돌서랍니다. 야, 너 몇 살이야? 이 말 한마디면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너 장로야? 나 장로야. 너 집사다 무슨 이렇게 말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란다면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유교적 전통에서는 그것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도리어 공자와 맹자리 중심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본능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고 자는 자는 나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지 마찬가지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는 장면은 유대인 종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어떤 싫은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종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종에게 그 일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천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손수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본을 보였다. 근데 너희는 왜 명령자가 되려고 하느냐? 높아지려고 하느냐? 주관자가 되려고 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많은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빌레몬에 마땅히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사도로서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지 않냐고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권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그 위로라는 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위로와 위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고 권면이라는 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억압적으로 그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청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청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들이 한다면 그분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남편은 아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요즘 현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죠. 상관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게 됩니다. 형은 동생에게 또 명령을 내리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이 그럽니다. 야, 진이야, 이따 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 내 동생이야. 선이야 물 떠봐.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명령하고 복종하고. 아니 이 관계가 우리 가정에 있다 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착착착 뭐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명령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절대 진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명령. 요즘 정반대로 또 이제 낮아져라니까 부모와 자식이 친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해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명령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착하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교회 안 나와도 야 그럼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아주 그냥 몽디 들고 그냥 다리 몽디에 붙이더라도 고칠 수 있어야죠.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명령할 것은 명령해야죠. 할 것은 거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삶이 명령형으로 이어진다면 참으로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명령형이 아니라 성령으로 빌레몬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섬긴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낮아진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말에 우리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은 오네시모를 구원하여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악조건 상황,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천하가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뭐냐?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환경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했고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음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극한 성경 속에서도 살아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양한 현장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오늘 농담으로 국방부 장관, 보사부 장관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영광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집어쳐넣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생을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지식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식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수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지위에 오르게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수들일 겁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경계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저들은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 상수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10절에 내는 겁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도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도둑일지라도 자기를 돌로 쳐주려고 달려드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한 늦추고 하는 그런 경향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 전파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가진 재능들, 시간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것 건네서 우리를 이곳에 만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위에 들여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13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분주합니다. 12절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이 내 신복이라는 말은 내 내부의 장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될 수 있고 허파가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고 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확대 해석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팔과 다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눈 하나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귀 하나 먹었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다 없어도 입으로 글 씻으면서 다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장기들은 하나가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간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허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신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의 신분이 뭡니까? 종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낮고 천한 사람, 감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사도 바울을 사기쳐가지고 도망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 신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인간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한 인간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도요, 도둑놈이요, 종이요, 낮고 천한 무식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복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로마 총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돈 많은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네시모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옷을 입은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절대 아닙니다. 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셨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인자란 무엇인데 나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두시니까 사랑을 베푸시니까 인자를 베푸시니까 라는 그 고백처럼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의 독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불과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또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였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인간관이 바뀌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그와 손을 잡고 세상의 천대받는 자이지만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그 길을 공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아까 정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건너뛰어서 첫 번째 여러분 15절을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15절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유를 갈망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평생에 빌레몬의 종으로 없어가 된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죠. 야, 나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세상을 뒤져보는 그런 야망, 그 꿈이 있는데 평생에 난 종으로서 자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야망과 열망, 자유라는 열망이 그로 하여금 기회를 보게 하였고, 야, 기회가 됐다. 나르자. 재물을 딱 가지고 튄 겁니다. 멀리 도망가자.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간 겁니다. 야, 그래도 세계 중심이 로마. 거기서 한 멋있게 한번 나의 꿈과 야망을 펼쳐보겠다. 저는 오네시모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까? 그런 상상이 되는 겁니다. 야, 빌레몬에 도망가자. 어디로 올까? 저 구석이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중심부로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겠다는 그 놀라운 야망의 모습이 저는 느껴집니다. 인간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떠났고 또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야망을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소식 저 소식 정보를 듣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야망을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위해서 그를 로마로 오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을 로마로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말합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시니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깊고 오묘한 그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형통한 길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길을 인도할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오묘한 손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한 영혼들을 구원한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신혼부부가 하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먼 이곳까지 오게 한 겁니다. 두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 그것은 영원히 함께 하려 합니다.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형제요 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